빌리버스 오솔라디 처치 믿는 자의 건설기 오늘 446번째입니다. 본문 말씀 골로새 1장 25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427번째입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자, 저 사도 바울이 자기한테 맡기신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그러죠?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부린 뼈저가 지체된 것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 이루려. 어떻게 이룹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라고 맡겨진 사명을 따라 그랬습니다. 교회 일꾼이 되었어요. 교회 일꾼이 되었는데 어떤 사명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불러서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사명을 따라 한다는데 어떤 사명입니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라. 교회 일꾼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저의 사명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서 천국에 없어서 맨날 울고불고 종으로 살 거냐,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냐, 그 사명입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태까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깨닫지 못한 깨달고 나서 얼마나 담대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데 새벽 계속 기도하는데 너는 나의 기쁨이다. 기쁨이라 그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처음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고 나서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게 교회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아들의 직분을, 아들의 자격을 남김없이 전하러 주는 이 사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해가지고 그들에게 가난하고 병들고 천박하게 하는 사명이 있다고 또 그것만 전하다가 자기 계시의 그 수준대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자, 저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맡긴 사명을.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한 사람입니다. 육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하찮은 사람, 몸은 약하고 병들고 늘 피로에 찌들어 있고 말은 오느라. 그런데 뭐예요? 고운 마음 높은 채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사도냐? 근데 뭐예요? 편지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영이죠. 육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육에 거하는데요. 영의 사람은 이놈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배자였습니다. 왕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깨달아는 사람이 저 여러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예수님같이 공동 상속자로서의 직분을 남김없이 전하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라고 하죠. 그겁니다.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 전하는 사람은 계시 지식에 따라 그것만 전한다는 겁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 일꾼이 되었을 뿐이죠. 사명입니다. 저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다. 교회 컸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처음 들었습니다. 새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알으니까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제가 삼각산 다니면서 하나님 나는 모르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게. 저는 꿈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돈을 떠달라고 그러고 여기저기 난리가 나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아들이 목회하는 분 그 올라가지고 잡으면서 가르쳐 딱 뱉으면 밑에 맞으니까 비닐을 쓰고 이러고. 그래서 지금도 차 타고 여기가 아픈데는 겨울에 가서 비닐을 쓰고 기도할 때 여기가 이제 가리지 못해 여기가 실이 자도 희한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때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그게 오늘 여러분 저는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께 떳떳합니다. 한편 한편.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이. 그래서 나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는 감히 말하는 나는 성공한 목회자라고. 나는 행복한 목회자라고.
나는 진짜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계시식을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목회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깨달으니까. 이럴 뿐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남김없이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교회입니다. 예. 교회 일꾼이 되었다. 자, 기노마의 내가 된 것은 뭐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1절 25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니 결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반대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바로 만일 너희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이 의가 반드시 율법을 그렇죠. 율법은 뭐예요?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한계를 깨달아 알아내는. 그리고 율법이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거의 한 달 정도 이 계시식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요구하는 법이었습니다. 딱 고수,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테코노 레피우스예요. 레피우스가 뭐냐? 율법이 열심히 해서 계시식을 깨달아 안는다 그러면 뭐예요? 4세에서 8세까지. 그게 레피우스예요. 이유식을 반 띄고 그런 바로 띄고 초등학교까지.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고 갈라디아 몽학 선생, 초등학문, 그리고 병들게 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원래 이게 율법이에요. 그 이상 안 자라요. 절대 안. 저도 요번 주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율법에서 이렇게 안 돼. 그래서 너무너무 왜 사도 바울이 왜 그랬까? 율법으로 하면 여러분 네피오스 이상 안 자라요. 파이디언 훈련 받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다 시험 있다고 삐져서 가요. 그럼 시험 든다고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오는 그 이기면 된다. 못 이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을 사람들은 뭐예요? 다 히오스예요. 장성한 자예요. 근데 더 이상 안 자라요. 율법으로 죽어도 깨는 안 자라요, 여러분.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으로 만났어요. 그런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믿는 자의 두려움. 어떻게 예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십니다. 주유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음이 없어요. 없어요. 죽어도 깨나도 안 돼요. 왜? 믿음의 주요 온전케 주유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습니다. 예수님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보십시오. 율법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예수님한테 딱 오면 예수님의 율법이 완성이, 예수님이 딱 오면 뭐예요? 나 율법으로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고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초등학교 교사까지, 입구까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뭐예요? 연단을 잘해야죠. 교육을 받아야 돼. 그게 뭡니까? 그게 파이디언입니다. 그리고 40세까지는 이제 파이디언이 또 하나 언어가 있는데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히오스 장성화 훈련 모든 과도 견디는 거, 그리고 이기는 겁니다. 왕가시 형 거기까지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라고요? 율법이 우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냐마 의롭다고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그래서 뭐예요? 갈라디아 5장 4절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다고 그러느냐? 그리스도께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왜?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 근데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면 예수님이 배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떠나고,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안 자라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아 보십시오.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왜? 율법은 초등교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는 대안이 없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대안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아니면 예수님의 길이어져 생명하는 대안이 없다는 걸 깨달아 아는 게 율법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 이상 아니에요. 그 이상 아니에요. 주어진 율법이 하나님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되면 분명히 율법. 그러니까 의로움은 율법에서 오지 않아요? 율법은 오직하면 죄를 지적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에 있는 사람 목사님들 잘 보면 꼭 지적질을 해요. 율법은 뭐냐고 여러분이 100가지를 하면 9하나까지 완벽하게 하나만 틀리면 나머지 99개 다 무료로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잘하지 못해요. 그 전하는 목회자나 아니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안 잘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요구했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은혜와 진리로 독특한 보석의 사람으로 세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은혜와 사랑하니까 너는 율법 주십시오. 430년 애굽에서는 가차없는 법을 주셔야 이 백성을 통치하시니까 장로들이 요구. 그래? 그러면 동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넌 동물 취급해 버렸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하나, 율법을 하다 오늘 40일 동안 모세가 없대 그 밑에서 만든 게 뭐, 법을 지키겠다는 것들이 뭐예요? 송아지 우상을 막 거기서 땡까땡까 춤추다가 3,000명이 돼서 그게 오순절이에요. 모세가 내려가 봐라. 내려가 보니까 춤추니까 모세가 던졌잖아요. 십계명을. 그러고 다시 올라가서 율법. 근데 율법 받고 내려온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나요. 그게 두려워서 다 숨은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절대 안 자라요, 여러분. 레피오스까지만 자라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 필요하고 초등학문이 필요하고 초등교사. 율법은 뭐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천박하게 하는 초등교사. 그 천박하다는 말은 원래예요, 원래. 하나님이 아닌 것에 복종하신 바로 그게 뭐냐면 갈라디 오늘 본적 결론에 나오는데 이런 말을 아주 전할게요. 그러나 너희가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것들에게 하나님이 아는 것들에 종노릇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질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여기 초등학문은 원리예요. 다시 그들에게 종으로 만들어 천막. 그러니까 율법을 전하는 분들 잘 들어. 설교 저는 분석해봐요. 딱 들어봐요. 그러면 이분이 뭐 할까? 성경으로 이 하나님께서 풀어나갈까? 아니면 그러니까 꼭 뭐예요? 자신의 철학, 자신의 논리, 자신의 경험, 아니면 불교 얘기, 유교 얘기, 샤머니 믿고 그래서 그 설교를 풀어가다 즐거워려 있잖아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예를 들어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한다고 성경으로 그걸 해석을 안 해요. 바로 그 말이에요. 분명히 생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되면 분명히 율법이 생겨서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이. 율법은 죄로 죄를 죄인을 지적해.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대안이 없어요. 그것은 약속하신 것은 그것은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예요. 믿는 사람을 주시러 간.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다. 근데 큰 아들은 열심히 아버지께 순종해 열심히. 둘째 아들은 시건방 져서 아버지께 유산 달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 율법을 유산을 주는 유산 달라고 타고 가서 허랑방탕했다. 근데 뭐예요? 거기서 친구들 돈 줄 때 친구들이 좀 돈 떨어지고 그러니까 돼지들이 먹는 지은 열매는 그 지은 열매까지 주자. 아깝다고. 그게 세상의 인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풍족한 일꾼이 많구나. 아버지 집에 가면은 적어도 굶어 죽게 먹고 살고니까 아버지한테 가야지 뭐예요. 그때 뭐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그 아들이 돼지 치다 냄새 푹풀 나고 아파하고 괴로울 때 올 때 아버지는 그 아들 품에 안고 입 맞추며 기도했다. 근데 뭐예요? 입 맞추면서 아들을 영접해줬다. 근데 뭐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이거 잘 보세요. 근데 거기 아들이 뭔지 알아요? 히오스로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고 구하자는 그게 히오스. 근데 뭐예요? 히오스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경 그렇게. 근데 뭐예요? 둘째 아들. 어디서 허랑방탕에 가서 아버지는 탕진하고 돌아온 저놈을 갖다 위해서 송아지를 잡읍니까? 그때 아버지가 우리 성경. 예, 그래. 그 테크논이 뚝 떨어져요. 테크논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가지고 저 여러분을 지적하면 그 테크논. 그건 뭡니까? 율법은 그런 거예요. 늘 여러분의 약점을 봐요. 율법에 있는 목회자들 일선하면 다 보면 꼭 여러분이 약점 잡아요. 약점 잡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잘 아는 목사님 자녀분이 서울대 경제 갔더니 목사님 그분 목사님 약점 잡을 거 보니까 그 아들 책상에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 왜 없냐고 그 약점 잡는 거 똑같아요. 꼭 약점 잡아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분은 여러분 빨리 도망가고 은혜가 안 되면 저 도망가세요. 아니면 바보 노릇하시고 바로 이거예요. 응? 그런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근거예요. 믿는 사람이 주시라고 할 거예요. 그거 줍시오. 믿음을 이제 우리가 율법의 감시를 법이죠. 늘 율법은 우리를 감시를 하나님을 감시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는 하나님 병주고 그 율법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 예수님과 같이 공동장주자로 유업을 물려주신 아빠 아버지 긍휼 안에 은혜 안에 이게 예수님께서 바뀌어주신 거거든요. 장초월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발휘고 여기까지예요. 그 역할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근데 율법까지 의롭게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잘하지가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는 이제 개인교사 밑에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먹었는데 아직도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 하나 둘 하나 둘 이러고 다닐 겁니까? 일일이 유치원 교사 지시받을 겁니까? 저건 뭐야 하고. 네? 초등교사예요. 개인교사. 초등교사 밑 율법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은 수준이 안 자라요.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에 주어진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었다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과 어른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성서는 온 세상에 죄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 믿음으로 약속된 선물을 받을 거예요. 약속된 선물을 받아요. 믿음의 시대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의 감시를 받았으며 믿음에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진리신 예수님께. 우리의 기려질 생명 예수님께 오면 돼요. 율법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의 후견인 90번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뛰어넘으면 안 되고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그래요? 그래 그리스도께 끊어야 은혜에서 갈라디아 5장 4절에 맞습니다. 더 안 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오실 뒤에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을 통하여 그렇게 믿음이 때가 이미 왔으니 우리에게는 이제 후견인이 필요 없고 개인교사가 필요했고 모학선생이 필요 없지 않는 겁니다. 개인교사가 필요하니까 율법으로 가면 안 돼요. 율법으로는 절대 안 자라요.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두 번, 세 번,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갈라디아서, 누가복음 5절에서 8절입니다. 자, 마귀가 또, 마태복음 4장에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수십간의 천하만국을 보이는 마귀는 이럽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왜? 마귀는 그럽니다. 그것은 내가 넘겨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 근데 사단도 자기라 그래요. 이건 자기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 건데 아담과 나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모든 권리를.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권리를 십자가에서 튼튼히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마귀에게 권리를 회수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마귀가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마귀 자기한테 절하면 사탄은 자기한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진짜 줄까요? 사탄은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걸 탐내서 많은 사람이 사탄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러는데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안 줍니다. 사탄은 하나 주면 9하나까지 다 뺏어갑니다. 왜? 사탄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예전에 요한복음 8장 얘기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당한 것이죠. 사탄 자기 거 아닙니다. 도둑질한 겁니다. 도둑질하고 아담과 하와 거 저 여러분 거 도둑질하고 죽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지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에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온 것이고 내게 넘겨온 것이고 아담과 하와를 만물을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그랬어. 근데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사탄한테는 자신이 선악을 알게 나면 하나 따먹고 모든 권리를 사탄한테 다 넘겨줬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그래서 지금도 사단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고 분쟁과 가난과 질병과 미움과 살인과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한테 그 역할을 갑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 사단 정서원에서 이어되면서 하나님 약간의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여러분 신발에 때마다 어떻게 더 정복하라는 겁니다. 왕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통치자로 살아. 믿으시면 아멘. 그걸 깨달아라는 겁니다. 영광. 이것은 내게 자기한테 넘겨온 것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회복해 주시죠.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 막는 겁니다. 왜? 그리고 더구나 사단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사단은 예수님께 모든 대가를 지불 텐데냈을 땐 다 이루었다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장사전 분해서 사단이 무조건 천을
모든 권리가 없어짐을 알았기에, 법적인 권리가 없음을 알았기에 이걸 전하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여러분을 막는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한테 도구가 됩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 북한의 김일성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러시아 종교가 있고 세상에 그럽니다. 내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안 줍니다. 단지 도구만 되라는 겁니다. 악한 도구.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하라.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두실까요? 하나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그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 예수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그래서 뭐예요? 어려움이 있고 그러죠. 근데 그 어려움이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겪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가면서 겪었는데 지금도 그럽니다. 왜 그들은 출애굽하고 430년 출애굽 하나님이 주신 매출하게 만나를 먹고 물을 먹으면서 왜 그들은 20세 이상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 그를 다 묻혔을까요? 그들이 요구했던 율법에 요구했던 살아있는 사람 다 광야에 다 묻혔습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이 얼마나 무섭고 지독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 이후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겁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돌면서 그들의 조상들을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런 겁니다. 율법은 안전합니다. 여호수아 갈라위에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저건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어주는 거 약속 믿고 그 외에는 그 20세 밑에 그 얘는 광야 다 못 치고 나서 그 후세대에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지 악마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사이에 세상의 모든 망을 다시 말했다.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저것은 내가 받은 것이니 누구에게나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어. 만일 당신이 내 앞에 엎드려 절만하면 모두가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예수께서 악마에게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사단 너 찬양하는 루시퍼지? 근데 너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했지. 하나님만 섬기라는 너까지도 그 말에 복종을 하는 겁니다. 떠났어. 뒤에 또 있죠. 뛰어내리라. 사탄은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탄한테 엎드려서 사탄의 도구만 되면 뭐 천하만 거 권세를 주기 위해서 이런 짓 합니다. 악마는 그에게 말해. 네가 이 모든 권세와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일 것입니다. 사탄 거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빼앗고 옷 벗겼습니다. 아무것도 없더만. 그래서 저 여러분 사단 정성의 여덟에서는 하늘의 악한 영 열어보신 분의 때만도 못한 겁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회수해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럼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죠. 성경에 기록되기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것만 섬기라.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뺏어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일꾼입니다. 디아코노스 일꾼. 심부름을 받았죠. 그렇죠? 시동산. 교회 일꾼 된 목적을. 디모데전서 4장 6절 10절입니다. 내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형제들을 깨우치면 네가 이것을 형제들을 깨우치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예수 믿으면 유토피아가 별로 아무 고통 없이 아니야. 연단하는 거. 그러면 교육입니다. 성경에 나오면 다 교육입니다. 제가 그랬죠. 아브라함 연단받았습니다. 이삭 연단받았습니다. 야곱 어마어마한 연단받았습니다. 근데 다 거부들이 됐습니다. 요셉 연단받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지만
세계를 예굽을 살렸습니다. 여호수아, 칼렙 다 그랬습니다. 제일 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뭐예요? 진흙구덩이에 거름무더기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연단하셨습니다. 13년 동안 어마어마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연단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흑색선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죽이려고 끊임없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한테 떡을 줬던 제사장들은 사울이 그냥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언론 자유 없었습니다. 겉모습을 쓰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다윗이 연단받으면서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 절어버렸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 약속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연단이라는 말은 교육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 받을 만하다. 지금 그러잖아요. 연단 받으면, 연단은 뭐예요? 파이디움. 학생들에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조금, 그럼 히오스가 딱 되고 뭐예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보십시오.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 구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겠습니까? 연단이, 근데 그 견디면 되는 겁니다. 견딜 힘을 또 주십니다. 성령께서. 성령님 힘 주십시오. 능력. 합력과 모든 합력과 선이 되게 만듭니다. 바로 그럽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며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아온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양육을 받아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이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지 말입니다. 끊임없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이 훈련하고 똑같은 훈련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승리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능력의 말을 하는 겁니다.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과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구주이시오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고 전력을 다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테크는 생물학적인 아들. 조금 이웃인 모습 사살해서 내피웠습니다. 율법을 내피워서까지만 허락을 해요. 안 자라요. 근데 뭐 파이디어 연단하고 디모데처럼.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는 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을 연단하고 가꾸고 그러면서 그걸 전하라면 끝없는 신앙과 족보 이야기.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천박하게 하는 초등학문으로 가지 마십시오. 초등 원리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유교 얘기, 불교 얘기, 샤머니즘 얘기 끌어들이지 말라. 자신의 논리와 철학 다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요. 그럼 왕가제정으로 큐벨리시스 다스리는 자로 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약화시킵니까? 이런 내 교훈을 교들을 깨우쳐 주시면 그러면 그들은 지금까지 따르는 믿음의 원리와 그죠? 참된 교훈으로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 좋은 일꾼이 가십니다. 좋은 일꾼이 늙은 아낙네들이나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를 고볍게 잘 늙은 아낙네들이죠. 그리고 경건한 생활 힘을 기운의 훈련을 쌓으십시오. 그 늙은 아낙네 늙은 사람 좋아하는 뭡니까? 신화와 족보 얘기죠. 어쨌든 간정 얘기죠. 꾸며낸 얘기죠. 육체적 훈련이 가져다주는 이익은 진짜 대단한 것이 못돼. 그렇죠? 그러나 경건한 생활은 모든 면에 유익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생명을 약속해 줄 뿐 아니라 내세의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말이고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며 싸우는 것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 구세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희망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이 희망까지 빼앗으려고 그러죠. 전망적으로. 근데 뭐예요? 믿음으로 이겨나가십시오. 충분히 지배하고 다 통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 믿음의 말씀이죠. 조속하고 헛된 꿈에는 이야기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한 일로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을 훈련에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일로 모든 면에 유익한 경건의 훈련은 믿음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에서 배하고 똑같이 보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는 것.
이게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과 장축을 세상 생명을 약속해. 이 말은 참말의 모든 사람 받아들일 만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수망을 듭니다.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어. 그렇죠.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자 카타, 따라서 관리죠. 경륜입니다. 관리 경륜 지배죠. 가족 한 집안의 경륜에 따라서 유선 제사권이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의 자 경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이네요. 3절로 7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누굽니까? 디모데와 그 성도들이죠. 머물러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왜? 특히 에베소 교회에 끊임없이 끌어들였으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또 하지 말아요.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교환이 끊임없이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 논리, 철학, 과학 안 되면은 뭐요? 끝없는 그걸 가져옵니다. 이런 것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런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난 헛된 말에 빠져버립니다. 헛된 뭐예요? 신화와 족보 얘기에 빠져 율법의 선생님들이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율법의 선생님들, 율법 선생님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네피오스까지 분 못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끄다와 식은 족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끊으면 신화 족보 얘기를 못하는 거. 안 자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에 그러면서 들은 얘기, 그런 경험, 간증 이런 걸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초등교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만약 애들 놓고 초등학교 1학년까지라고 그래 네피었으면. 그러니까 옛날에 고급거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싸하죠 듣기. 아니면 애들한테 겁을 짠뜩 주는 얘기를 합니다. 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있는 목사님이라면 다들 보면 그럽니다. 내 말 안 먹히네? 협박 공격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뭐라고요? 어찌하여 하나님 하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이 뭡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가 무상한테 종노릇하여 사단한테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말씀 깨달아보고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아는 것들이 종노릇하여 그건 뭐예요? 사탄이죠. 하나님 아는 것 종노릇하여 그러면 이거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그대에게 부탁한다. 디모데에게 그래요?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는 어떤 사람 다른 교훈을 가르쳐줘요. 에베소 교회 갖고 들어왔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정신을 팔지 못하게 하시파리 다른 종. 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죠. 율법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에베소 교회에.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한테 어렸을 때 철저히 말씀 훈련을 받은 믿음 말씀 훈련을 받은 디모데를 거기에 머무르게 하면서 그 사람을 전하지 못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정신을 팔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믿음이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거죠. 경륜을 뭐예요? 관리 지배 그러죠. 그리고 특히 종교적인 이런 거를 지배 통치 이런 걸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킵니다. 뭐예요? 시험 들어갔네 그러면서 말을 지금도 교회마다 이런 부분이 끙끙 앓고 있습니다. 변론을 일으킵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사랑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사람들은 미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험 들었네. 교회 떠나야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서 교회 떠나면 교회 떠나라고 그래. 내가 그래. 당신 참 무책임하다고 그랬어요. 바로 죽을 사람. 어린아이니까 그러죠. 테크노는 하면 네피오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사람이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져. 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얘기만 듣고 빠져.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그러죠. 실상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무식한 말 갖고 신화 족보
우리는 더 그래 샤머니즘 유교 얘기, 불교 얘기, 그리고 세상에 들었던 얘기 갖고, 응? 그런 얘기 아무 쓸데없는 거 전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마게노를 떠날 때 간곡히 부탁한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왜 있으라고 해? 거기엔 그릇된 교훈을 가르치거나 꾸며낸 이야기는 족보, 쓸것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이 덜어 있으니 그런 사람 일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고 에베소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킬 뿐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요거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어요. 누가? 율법 선생들이. 내가 그런 일을 금하는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맑은 양심과 순수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자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인자하고 사랑을 불러일으키는데 오래 다니면서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드라이해지고 왜 말끝마다 그냥 날카롭고 감시나하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저럴까? 저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봅니다. 공마음은 점잖고 그랬는데 너라도 그럼 지금 저 양반 나보고 계산하고 있구나. 내가 그러죠.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랬어. 그저께인가요? 이제 체육관에서 이제 얘기하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들 보면 계산 막 하잖아요. 편안함이 없잖아요. 안식이 없잖아요. 포근함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순수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자는 것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목적에서 벗어나 길을 잃고 쓸데없는 토론만 있어. 그렇죠. 분란만 일으킵니다. 또 사람들 그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들은 율법고사를 자처하지만 그렇죠.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주장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떠들어대는 거. 끝없는 신화와 족보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 교회 태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한심스러웠을 때 그게 열심히 공부하냐고 생각해요. 뭐 쓸데없이 공부하냐고. 대형교회 목사님 신문 50개만 가지면 그거 돌려가면서 설교하면 된다고. 내가 그 말 듣고 그 장로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왜 공부하지? 근데 목회 못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이 말씀 뭐 하는지 알고 계세요. 응? 그들은 율법고사 데려가지고 실상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조차 왜? 본인도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선생 되지 말라고.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말하는 걸 주장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율법을 너무 잘 알았어요. 7살 때부터 계속 훈련받고. 근데 자기가 어떤 영감자보다 자기는 지나치게 율법을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했는데 앞장섰다는 거. 예수님 만나서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메타는 생각의 가치관을 바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이코노미 그 가정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름보다 도리어 디도민들 많이 나오는 주다 무엇마다 발생하다 주다 그러죠. 마태복음 18장 16절 20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는 의심한 애들이 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잘 보세요. 이 말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며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입장 율법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말씀 아버지 아들과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시키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 우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성령님 물어보고 힘들면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전반적인 모든 것 도와주십시오.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왜 12제자가 됐고 사도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배가 터져서. 그러니까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러 그들 예수를 믿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한 사람들도 도마가 그랬죠. 예수께서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뭡니까? 사단한테 빼앗아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담과 잃어버렸던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받았습니다. 그러고요 너에게 준다.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아빠 아버지
우선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사랑이 묻어나자 아버지 아들과 성령에게만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경배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믿으시면 아멘. 그럼 제자들이 실패가 아니에요. 제자들 11제자는 유대인에게 보냈고 이방인을 보낸 사도는 누구라고요? 저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대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1제자는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갈릴레아에 있는 산으로 갔다.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뵙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런 의심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죠? 예수께 그들에게 가까이 오서. 근데 책망 안 했잖아요. 다 역할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나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 그 장승을 하니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아빠 아버지는 뭐예요? 책임지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네요. 제자들에게. 엄한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네. 아버지와 아들, 성령. 저는 볼 때마다 감격합니다. 아버지구나. 아빠 아버지구나. 항상 있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아요. 아버지는 우리 앞에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 그러니까 도마는 인도로 갔다고 그러고 순교했다고 그러고 베드로는 왜? 아버지가 계시니까. 예? 바로 이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죠. 이렇게 이걸 가르치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 능력을 가르치는 거. 자, 내게 뭐에 전신이다. 예수 팀하신 너희를 위해서 이르려 하면 플레노 참 많이 가득 차게 하다 보면 그물에 꽉 채우다 플레노세 이르려 하느니라. 자, 노마드 10월 17절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이건 이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여 나를 통하였죠. 사도 바울이죠. 자기 이방인의 사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명받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벗어나지 하나님께 전하는 거 그것만 정확하게 해놨고 끝없이 신화적에 다 배제해 있어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율법에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안전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대놨어요. 근데 이걸 벗어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지금. 말하지 않으라 그 일을 말과 행위로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했어. 걸어다니면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다른 사람이 이제 전하는 곳 있잖아요. 전하자 심수에 혼돈이 올까. 얘는 남의 터에 건축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러지 않죠. 남이 하거나 말거나 자기가 전하. 남의 것도 빼앗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제일 병평한 건 줄 압니까? 선교사들 꼭 밀어냅니다. 선교사 밀어내고 자기가 하면 특별하겠다고. 그거 전에는 목회에서 욕을 실컷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뭐야? 선교지에는 한국교회는 전하지가 않습니다. 꼭 이럽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을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크리하게 좀 했냐. 분란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시고 나를 시켜서 이룩하신 것밖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일과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이르기까지 두루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복음을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내가 남이 닦아놓은 토에다가 집을 지지 않으려고 교회 뺏어나는 목사입니다. 부흥사들. 남의 교회 물을 드리고 자기를 취하는 그 양심을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모르실 것 같냐고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요. 한국교회는 지금 목회자들 신경이 날 거예요. 부흥이 선교가 안 되니까
이 뭐야, 부흥이 안 되고, 이거, 그 뭡니까? 교회를 사람이 못 데려오니까, 있는 교회들 뺏어가게, 신천지보다 더 날카롭게 합니다. 교회들마다 날카로워졌습니다. 교회 뺏기기 싫다. 끊임없이 흑색선전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는 남이 닦으면 터전에 집을 지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에만 복음을 전하고 애써왔습니다. 나는 그분의 소문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분을 보여주고 그분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분을 깨닫게 하여 주려 한 성서 말씀대로 실천할 것입니다. 이런 걸 힘들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목회자들 비난하고 엉뚱한 소문 퍼뜨리고 그러면서 교회를 장악한 게.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방인들 하나님께 복종시킨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다만 그분의 일꾼 노릇을 했을 따르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기적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힘, 곧 성령의 힘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말과 활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남김없이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좀 젠틀해져야 됩니다. 젠틀해져야 됩니다. 젠틀하게 안 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무슨 쓸데없는 수단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누구요? 네피오스 거기까지만 하는 그런 행동 꽂지 한다고요. 장성한 분량의 히오스 잃어버려요. 거기까지만 행동해요. 아주 유치한 행동합니다. 그래서 갈라서 뭐라고 그래? 약하고 천박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천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행동,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뭡니까? 나는 천박한 행동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멋진 사역 하고 싶지 않습니까? 뭔 소리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면 성공, 그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공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로고스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10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근데 뭐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 그래요. 좋은 거는 숨겼어요. 꼭 어렵고 힘든 건 목회자한테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도 좋지만 지금 한국교회 똑같아요, 여러분. 성도들 좋은 거 자기가 잘 하시는 그러고 나쁜 건 목회자 사모 탓이에요. 교회 탓이에요. 예수님 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면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는 거 함께 스스로 속이 받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 이거 막 업신여기는 거예요. 받지 않으네. 사람이 무엇으로 심지 그들 잘된 건 자기가 잘된 거예요. 자기 그리고 못된 건 하나님 탓이고 예수님 탓이고 목회자 이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그랬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가서 율법 교사에 들어와서 이걸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 바로 이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둡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을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되. 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을 보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그러잖아요. 뭔가 불편 사는 원망 불편.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사람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목사님 사기당했습니다. 목사님 투자 사기당했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내가 투자하라고 그랬냐고요. 목사님 뭐가 사업하라냐고 그러는데 자기가 다 해놓고 나서 뭐예요? 원망은 그러니까 원망할 사람이 없으니까 찾다 그럼 뭐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골프 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 그러더라고요. 골프 치는데 잔되면 자기가 못 되면 360개가 더 된대요. 펠러마다 근데 나중에 안 되면 캐디가 안 이쁘지 않아서 골프는 못 쳤다. 그런 핑계까지 된대요. 날씨는 말할 것도 없이. 캐디가 운전 잘못하고 캐디가 이쁘지 않아서. 온갖 핑계를 다 대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이렇게 놓고 원망한다니까요.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럴 때 거두게 되는데 왜 원망 불평을 그러냐. 그러면 너희가 귀에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죠. 거꾸로 합니다. 그게 뭡니까? 네피오스 어린아이들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까지 아이들이 하는 짓입니다. 꼭 누구예요? 엄마가 그랬잖아. 아빠가 그랬잖아. 꼭 핑계를 누구면 누구 됩니까? 엄마 아빠 핑계 대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원망은 왜요? 하나님께 교회 행복해져. 그러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뭐 더 심했습니다. 여러분. 더 심했어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친 사람 또 좋은 것을 함께 나와야 합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시죠. 하나님의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인지 자기가 심는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 심는 사람 육체에게 멸망을 거두겠지만 성령을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영원한 생명 씨를 심으십시오. 낙심하지 꾸준히 선을 행합시다. 꾸준히 계속하노라 하면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귀에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시다. 믿음의 식구들에게 도 그렇게 식구들에게 그러니까 뭐 항상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 자 하나님 말씀 너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이루려고 내가 교회 일꾼 꼭 어떤 교회 일꾼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절 10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니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종입니다.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화에 있어 종로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문화. 때가쯤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을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아들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이제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야. 아들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아들이면 희었습니다. 장성하더라. 유업을 이길 바 희었습니다.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룰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종에는 그때까지 보호자나 관리인의 집. 당연하죠. 어린아이니까요. 네피오스. 여기 네피오스입니다. 4살에서 8세까지 그때. 뭘 알합니까? 그때. 유산을 줘도 관리 못하니까 후견인 안에 있어야 돼요. 법적 후견인. 이같이 우리도 어릴 때는 세상에 유치원 교원에서 초등학교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 여인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어. 왜? 그것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예수님 대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성령. 모든 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성령하셨습니다. 성령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여러분 자녀의 자격을 보셔.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이죠. 7명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은 뭐예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제자들의 분방하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성령과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보십시오.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각자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까요? 아니면 종을 만들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좀 자유를 줄 겁니까? 마음가짐 장을 세우게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후에 나오죠? 8절에서 9절입니다. 뭐라고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이 알지 못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 아들의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 하신 바 되셨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병들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 하나님이 아닌 것은 종을 만들 겁니까? 하나님 자녀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게 할 겁니까? 아니면은 종으로 살게 합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는 왕가서 영으로 길러요. 그러나 행복한 목회자로. 이걸 끊임없이 전할 것. 전해왔습니다. 믿었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 히오스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넘치면 하나님의 상속자를 세울 거 아니면 종을 만들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는 종을 만듭니다. 율법을 가지고 본인도 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하지 못하죠.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상속자는 모든 재산의 주인님. 그가 어릴 때는 종이나 조금 더 다름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정해둔 때가 올 때까지 정해둔 때요. 그렇죠. 보호자와 관리자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요 역할이에요. 이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자연숭배 얽매여 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신화 족보죠. 그러나 때가쯤에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의 몸이 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율법을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율법에서 벗어나게 은혜의 전에 예수님께로 오게 하면 되죠. 또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은 히오스 장성한 분량이 왕가세장으로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으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신의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뭐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는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라는 하나님께 세워주신 상속자. 믿으시면 아멘. 상속자로 세워줘야죠. 누구도 여러분을 관심 못하는 여러분을 관심 다 아버지를 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손 못 대고 지배하고 다해서 통치자로 서야죠. 그 여러분 신발 때문에도 못해 왕가세장으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가르치고 끈끈한 행복한 목회자.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죠. 이게 다윗처럼 고난이 있었지만 뭐예요?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뭐, 자기하고 빨리 가먹고 쫓겨난 골리앗을 그냥 둬요? 당연히 가서 얘기하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이겁니다. 저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하나님께 세워주신 상속을 물려받은 공동상속자 아니면은 종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맡겨준 사명. 저에게 맡겨준 사명은 뭐라고요? 여러분은 아빠, 아버지, 자녀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은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모든 물려받을 자격, 충분한 자격이 있고 물려받아야 하고 그걸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가신형으로 사는 겁니다. 지배자로 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은 뭐예요? 종로로 가면 안 돼요. 뭐예요? 그럼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자녀임으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으로 일곱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게요. 여러분 자녀예요. 종 놓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거 누리고 받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하세요. 여러분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반 바라야라